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이 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집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라는 건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역사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라를 좀 더 강하게 키우고 더 부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 공주들을 왕비로 들여오는 정략 결혼을 해요. 그 왕비들이 들어오면서, 이방 나라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우상들을 가꾸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흐려져 가지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위한 성전 바로 앞에다가 우상 섬기는 산당을 지을 정도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실망시켰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아들 때의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조가 들어오면서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 왕비는 이방 여자로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종종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 왕들과 군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칩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라는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성문을 꼭 걸어 잠그고 우리가 이렇게 안 나가는데 니네들이 어쩔 거야 버티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나닷 왕도 대단합니다. 군인들로 수ገብ으로 둘러싸가지고 이 성 안에 어떤 물자도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립니다. 게다가 이건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이걸 피하려고 해도 회개하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너네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저 창고에 있는 식량으로 버텨보겠다고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근을 내립니다. 결국은 먹을 게 다 떨어져요. 물이 다 줄어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지경까지 되었는가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열왕기하 6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요?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그랬어요. 여러분 나귀 머리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거 먹어도 별로 영양가도 없어요. 더군다나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굶어 죽는데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나귀 머리라도 구해서 사 먹겠다고 하는데 80세겔의 돈을 지불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당시 노예들의 몸값이 나옵니다. 옛날에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팔았는데 제일 비싼 재산이지요. 제일 비싸지요.
근데 노예 한 명의 몸값이 30세겔입니다. 근데 오늘 나귀 머리 하나에 노예 3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80세겔로 물가가 최고 상승한 거예요. 비둘기똥,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크게 2가지입니다. 실제 비둘기똥이다. 아니면 비둘기똥을 닮은 자그마한 콩 모양의 곡물이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짐승의 먹이로 쓰였어요. 가축 키우는 여물로 쓰였어요. 아주 값이 싼 겁니다. 아주 헐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 값도 아니고 한 값을 넷으로 나눠서 4분의 1값이 은 5세겔.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더 기가 막힐 일이 생겼어요. 더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오더니 왕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왕을 붙잡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6장 28절 29절을 보세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자기 옆에 다른 여자가 또 있었어요. 이 여인이 내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소리냐?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제비뽑기 했겠지요. 자기 아들이 먼저 걸렸겠지요. 그래서 잡아먹힌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또 먹을 게 없어서 이번엔 네 차례다. 니네 아들 내놔라.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29절 볼래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어.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힘이 없으니까 이 지경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부모가 자식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의 모든 내용을 기록한 유성룡의 징비록에 보면은, 유성룡이 쓴 그 징비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이는 지경에 이르러 길가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잡초처럼 흩어져 있더라. 역사적인 기록에 이게 나올 정도예요. 또 잠깐 다른 이야기를 더 한다면 요즘 시대도 이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요즘 시대도. 정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싶지만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인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 뉴스 보셨지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먹지 못해서, 그건 먹지 못한 게 아니라 먹이지 않은 거예요. 먹지 못해서 말라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젊은 부부가 무책임하게 아기를 낳아놓고 귀찮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짓을 해서 애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내용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어찌됐든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왕이 통곡을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합니다. 그냥 울다 말고 막 화를 내더니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하느냐? 31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7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 당장 잡아와. 엘리사 당장 잡아와라. 오늘 밤에 내가 그 목을 치겠다. 그 몸뚱아리에 목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이 나름대로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앞에 6장 14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패배합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야, 저 조그만 나라 군사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강한데 저걸 왜 우리가 못 이겨? 그랬더니 어떤 부하가 말하는 거예요. 전하, 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가 왕궁에서 귓속말 하는 것도 다 들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펼치더라도 미리 다 들통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람왕이 야, 군대 다 풀어. 저 엘리사 잡아와. 엘리사를 꼭 포위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냥 끌려가듯이 앞이 안 보이니까 아람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이 여호람 왕이 선지자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녀석들 다 목을 칩시다. 우리를 쳐들어온 이놈들 목을 칩시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뭔지 모르지만 아니요. 불쌍히 여깁시다. 맛있는 음식 고기 먹여서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낸 거예요. 지금 엘리사 그 아람 왕 여호람 왕이 이 일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때 그놈들을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좋은 리더는 자기가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나쁜 리더는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 부하나 다른 사람에게 떠맡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신 곳입니다. 남의 것까지도 뒤집어 쓰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지옥이 됩니다. 오늘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람 왕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엘리사의 목을 쳐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삶아서 먹어야 되는 이 지경까지 된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레위기서 26장 29절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신명기 28장 53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몸을, 소생의 살을, 에레미야 19장 9절과 에스겔서 5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지도자인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기 이전에 자기를 돌아봤었어야 돼.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왔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했었어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왕의 명령을 따라 군인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장관과 군인 앞에 엘리사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말이 참 표현이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있어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뭔지 보실까요?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먹을 게 없어서 나귀머리 하나를 80세겔에 사 먹어야 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을 은 5세겔에 사 먹어야 되는 지금 이 상황에 6개월 뒤도 아니고 농사 지어서 거두는 1년 뒤도 아니고 다시 이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쯤. 24시간 안에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운 밀가루, 뽀얀 하얀 아주 질 좋은 밀가루가 한 스 하면요 7.7리터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물론 한 세겔도 비싼 금액이지만 나귀머리 한 개에 80세겔에 팔리는 거에 비하면 나귀머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고운 밀가루 한 스와 7.7리터를 한 세겔로 산다는 건 물가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었는데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라면 물가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온 왕이 어이가 없다고, 어처구니 없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하늘에 창이 나도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장관은 선지자의 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관은 선지자의 말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그 장관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장관을 엘리사 잡으라고 보냈는데 그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너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좋아. 내일 이맘때쯤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걸 너는 볼 거야.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에 팔리는 걸 너는 볼 거야. 그러나 너는 그 밀가루로 만든 빵을 못 먹을 거야. 그 밀가루로 만든 그 맛있는 빵을 너는 못 먹을 거야. 이게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16절, 18절, 17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배가 고파서 비실비실하고 체력이 좋아도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마리아 성문을 열고 나가서 아람 진영을 다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좀 이따 보시도록 하고, 어찌됐든 가서 막 아람 진영에 있는 것들을 다 끌고 모아오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밀가루가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된 거예요. 16절 뒤에 말이 아주 중요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과 같이 되었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되더라.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은 장관은 어떻게 됐나? 17절 보세요. 왕이 믿고 의지하던 그 장관을 내가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네가 이 성을 지켜라, 성문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아람 진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야 저기에 먹을 게 있다더라, 우르르 달려나가다가 밟혀 죽인 거예요. 거기서 가져온 물건들을 그 성문 앞에 장이 서가지고 막 사고 팔고 하는데 서로 막 사겠다고 하다가 이 장관이 밟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17절 뒤에예요.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말한 대로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그대로 되느냐는 그 말을 받은 사람의 믿음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이 군대 장관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너 그 빵 못 먹어.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의 믿지 못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그는 밟혀 죽어서 그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지 못하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어요. 역사적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과정에 좀 엉뚱한 에피소드가 하나 끼어 들어옵니다. 역사적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는 과정에 이런 것도 역사에 들어갈 수 있나 하는 어떤 사파 같은 것이 하나 싹 끼어 들어가는데, 그게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에 4명의 한센신병 환자, 옛날 문둥병이라고 했던 4명의 한센신병 환자 이야기가 여기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지요? 이 나병 한센신병에 걸리면 격리 조치됩니다. 그래서 저 굴 밑에 모여 삽니다. 감염되지 말라고. 사람들이 가서 아주 무장을 하고 마스크 쓰고 방역복 입고 음식을 줄에 매달라서 굴 밑에 내려 떨어주면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근데 몇 날 며칠이 돼도 음식을 안 갖다 줘요. 야,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이 4사람이 아마 대표로 나온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문이 꼭꼭 닫혀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러도 안 열어줘요. 우리 굶어 죽겠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줄 게 없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인데 그 사람들 줄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챙겨요? 자, 이 4명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2단을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2단을 잘해야 돼요. 그 2단이 뭐냐? 순전히 제가 만든 말이에요. 판단과 결단을 잘해야 돼. 판단을 잘해야 돼. 그리고 결단을 잘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람들이 3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나? 야, 이대로 있다간 여기서 우리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밖에 뭐가 되겠냐?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혹시 성에 들어간들 우리에게 먹을 거 줄 사람이 있겠느냐? 판단을 잘한 거예요. 이 판단을 못하면 죽음이 자기를 데리러 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이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이대로 쭉 가면 죽는다. 이 판단을 잘해야 돼. 그리고 이들이 결단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것이라도 한번 달라고 해보자. 그들이 죽이면 죽을 거고 혹시라도 먹을 것 주어서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않겠느냐. 그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어요. 요즘 애들 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했을 거예요. 근데 안 보여. 아람 군인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일부러 소리를 냈어요. 일부러 막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왜? 빨리 들켜야 빨리 얻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있어요. 안 들켜. 뭔 일이야? 쭉 갔더니 아람 군대 진영까지 들어갔어요. 텐트는 다 쳐져 있는데 불이 모닥불 밑에 음식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열왕기하 7장 6절을 보세요. 이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이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주께서,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 아람 군인들의 귀에 병거 소리, 막 전차부대가 막 달리는 소리, 말발굽 소리, 군인들의 큰 군대의 함성 소리가 막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환청해요.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저녁 준비하다 말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저 북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과 애굽 사람들에게 큰 돈을 줘가지고 용병을 데려왔나 보다.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친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주께 사시면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음으로써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신앙이에요. 말 되는 건 믿지 않아도 돼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말 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 똥꼬집이에요. 말 되는 건 믿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인정하면 돼. 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걸 내가 믿을 때에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아이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일단 먹고 보자. 일단 배를 채우고 보자. 막 이게 얼마만이냐 이런 음식을 언제 먹어봤냐 막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다음 욕구가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야 저기 반짝이는 게 뭐냐? 저거 금아니야? 여러분 6절 7절에 보니까 8절 9절을 보십시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런데 배불렀지요? 막 금은보화 챙기죠? 근데 갑자기 4명 중에 한 명이 야 우리가 이래도 될까? 우리가 이래도 될까? 그러면서 9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브레이크 밟아야 돼. 브레이크 안 밟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내 배나 채우고 내 금은보석이나 챙겨서 숨기고 하고 있는 이 짓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니 되겠도다. 왜냐하면 오늘은 무슨 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은 굿뉴스, 복음이 있는 날.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있도다? 침묵하고 있도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왜? 계속 보세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야 내일 아침에 가도 돼. 일단 더 먹고 더 챙기고 내일 아침에 가도 돼. 그렇게 하면은 그 사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일 아침에 가도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밤 사이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굶어 죽는지 몰라. 근데 내 배 채운다고 내 금은보화 챙긴다고 그거 외면해? 뭐라고 그랬어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천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떠나 빨리 왕궁에 가서 외치자, 알리자. 성도 여러분, 나는 문제 없다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지금 이 아람 진영의 이 상황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당장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내일 아침 밝은 아침까지 하면 그 사이에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미 살 길은 열려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듣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도록 가서 전해야 돼. 침묵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살리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처음 코로나 퍼졌을 때에 2, 3개월 지나면 뭐 다 괜찮겠지. 이게 1년이 지나고 막 퍼져나가는데 정신을 못 차려. 어떡하냐. 그러다가 다행히 백신이 나왔어. 백신이 나왔어.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살았어. 백신 나왔어. 웬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2부 예배에 참석했길래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청와대를 다 정리하고 옮기는 그걸 맡은 특별보좌관이 됐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대통령 당선자는 2명 중에 1명이 자기를 안 찍었다는 걸 알고 자기를 찍은 사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안 찍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해야 이 나라가 살 듯 말 듯. 왜?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똘똘 하나로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쫙 쪼개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힘을 써요? 부부끼리 갈라지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쓰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일 이맘때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소망은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소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소망 필요 없어요. 소망은 말도 안 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더욱더욱 입을 외쳐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인원이 반토막 났어요. 우리 교회 강점은 주일 오후 뜨거운 찬양이고 수요일 밤 뜨거운 기도인데 이 주일 오후 찬양과 수요 예배 시간에 3분의 1 토막 나버렸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많아져서 이렇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핑계대면 안 돼. 침묵하면 안 돼. 기도의 데시벨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데시벨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1 기도 운동도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같이 여러 목사님들과 식사하는데 알람 1시에 땡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식사하다 말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냐 그래요.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일 1시에는 1분 이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다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울리면 미안하다고 양해 구하고 나라가 참 어려운 때인데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려고 한다고 당신도 기도해 같이 하시자고. 안 믿는 사람은 별짓 다 안 해요. 알았어요. 빨리 하세요. 1분 금방 가겠네. 믿는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막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이 운동이 시작돼서 여러분 직장의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의 1천만 성도가 매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이 나라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소리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쳐야 돼요. 방금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이제 어차피 코로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만들어 본 단어예요. 독자 방역. 독자 방역. 옛날 독감처럼 이제는 알아서 방역 철저히 하세요. 방역 소홀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백신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학적 지식은, 상식은 받아들여야 돼요. 의학적 연구 결과물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백신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생명 맡기고 이 나라 민족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러나 내일 이맘때쯤 하나님이 푸틴을 제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바꾸든지 제거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불을 끌려고 했어도 얼마나 소방대원들이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비 한 방이면 끝날 일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몇 년 만에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가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주변에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염려하는 소리래요. 목사님, 이 확진자가 지금 피 큰데. 그러면 한 주만 미루고 3월 마지막 주에 갑니다. 갑니다. 각자 방역하라고 그랬으니까 코로나 겁나고 두렵고 그런 분은 알아서 있는 곳에 기도하셔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감리산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왔잖아. 다음 주에 구역별로 기관별로 자동차 다 카풀 채워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 오늘 주보 육면에 나와 있어요. 가서 가는 길에 김밥 하나씩 사들고 먹고 올라가서 오랜만에 산에 가서 나무 하나씩 뽑고 오자고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어 외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